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요즘 팥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팥테크가 뭐냐 하면 요즘 채소값이 너무 비싸져서 집에서 각종 야채와 함께 파를 심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파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제가 나름 파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쌀뜨물을 부어주면 파가 잘 자란다고 해서 쌀뜨물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선교사님께서 약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열심히 밤을 깎아 놓았습니다. 근데 밤 껍질을 딱 보는 순간 저 밤 껍질도 대파 화분에 좀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 밤 껍질도 대파 화분에 좀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 말에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대파를 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인데 꼭 말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여보 그러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좀 질문해 줄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했어요. 여보 이 밤 껍질을 대파 화분에 좀 깔아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그 밤 껍질을 화분에 좀 깔아주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둘 다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잠언 15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아서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병들고 상처난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 된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요 살리기도 하겠지만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도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입에서도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을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7대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과 질투와 탐심과 탐식과 게으름, 정욕,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도 과격해집니다. 즉,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화를 낼 때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지요. 다 화낼만 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화는 화를 낼 만한 이유보다 더 과도하게, 더 과격하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놀다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옆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기를 몇 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이웃집 아저씨는 그 아이들의 장난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뛰어나와서 그 장난을 한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아이들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남의 차를 끌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기 차를 몰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차로 들이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들 3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서 옆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더군다나 남의 차까지 타고 달아난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 아저씨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예, 아저씨의 분노는요, 아이들이 친 장난에 비하면 지나치게 거칠고 과도하고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분노는요, 이렇게 늘 도를 지나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일을 주면 우리는 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에 의한 그 분노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귀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화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화가 죄로 이어지는 화도 있고 죄로 이어지지 않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올바르게 푸느냐 아니면 잘못 품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게 해서 반드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화를 품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품은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으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품게 하여서 죄와 사망을 낳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품어서 죄와 사망의 반대인 의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기 백성을 낳으셨대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차이는요, 의의 문제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불의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은 반드시 죄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게 의예요. 그럼 불의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불의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의를 맺는 사람들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우리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첫 번째 지혜가 바로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또 화를 참는 것보다는 화를 바로 내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순서를 바꾸라고 말해요. 즉,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빨리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너희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해요. 즉, 입술을 제어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빨리 안 하고 화를 빨리 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갖 상한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의의 선물을 부어주셔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더럽고 악한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어 장치가 되어서 우리 혀를 제어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고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화가 나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다는 것은요, 혹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나는 것이 정당한 건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이것이 화를 푸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화를 동생 탓으로 돌리고 동생에게 화를 풉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예물은 왜 받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풀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불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에요. 즉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에 의한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첫 번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두 번째 지혜는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 역시 분리되지 않아요. 야고보는 다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듣게 돼요. 이번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말이 서로 분리되지 않듯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행함도 역시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요 심지어는 귀신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의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였지요. 여러분 이렇듯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서는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노트에 받아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역사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27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견건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같은 이치에 둬요.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욕에부터 지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것과 또 형제 사랑을 같은 이치에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녀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웃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첫째는 뭐예요? 말과 하는 일은 빨리 하고 듣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듣긴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 신앙과 인격이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분명하지요. 바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 되는 것이죠.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통과한 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속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을 통과한 삶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의한 삶이에요. 마귀는 우리 정욕을 따라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늘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며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며 사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화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화를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시는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 정말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